직분자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특별 아침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아침 기도의 기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분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정원사 그리고 건축가로서 직분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해서 직분자들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어제 말씀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충성하라입니다.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가면 눈에 띄는 한 글씨가 있습니다. 큰 돌에 새겨져 있는데요, 지사충성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를 지, 죽을 사, 충성, 죽기에 이르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 신학생 시절에 이제 공부하면서 그 글귀를 보면서 그래, 죽기까지 충성해야지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실 이 지사충성이란 말은 우리 신학교 초대 총장으로 섬기셨던 그 목사님이 그 휘호로 이렇게 한자로 적은 글귀인데, 사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근거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지사충성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해야지. 그래서 오늘 그 찬송가도 그 사랑과 충성 주께 드리오리다, 이 찬송가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일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충성,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또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충성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이것이 본문에서의 강조점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는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 종,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에 심부름하는 사람,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은 청지기입니다. 집이 있으면 집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집을 관리해 주는 사람, 관리인, 청지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심부름꾼으로 여기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비밀은 그 미스테리, 신비를 번역한 말인데,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열려 있고, 신비니까, 비밀이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닫혀 있는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일꾼들, 심부름꾼들에게 맡겨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일꾼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도록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무나 당연하죠.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맡겨진 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에 대한 충성이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심부름을 맡긴 분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려운 게 아니라 그저 자기를 부르신 주인에게 충성하는 마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 신실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심부름꾼에게, 청지기에게 가라 하면 가면 되고,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되고, 말하라 하면 말하면 되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사충성이란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충성을 생각하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사충성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제 저희 그 다음 주 설교 본문 그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저에게 특별히 와닿는 부분이 뭐였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 주시고 그 능력대로 주시고 먼 길을 떠나시잖아요. 근데 그 5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 가서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보다 훨씬 적은 반도 안 되는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열심히 그거를 사용해서 또 2달란트 남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계신데 저분은 왜 저렇게 일을 잘하실까? 저렇게 부지런하실까? 저런 열심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기 두 분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지만 이분은 참 이게 너무 탁월해. 그래서 어떻게 참 나는 왜 저런 게 없지? 또 이분은 또 이런 게 너무 탁월해. 왜 나는 저런 게 없지? 이런 생각에 자책하거나 좀 막 하나님 나 부르신 거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2달란트 주신 분도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능력에 맞게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기니까 주님의 칭찬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같았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칭찬이 똑같다는 거예요. 즉 그걸 생각하면 마음에 참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더 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만큼 내가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지금은 입 다물어라 하면 입 다물고, 그게 청지기 심부름꾼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너무 덜어졌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그대로 충성하면 되는 심부름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저 예 하고 따라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담스러운 일을 시켜도 시키시는 분이 나를 아시고 시키셨으니 예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일,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일을 시켜도 시키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시키셨으니 그 일에 예하고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치사 충성, 죽기까지 충성하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정말 감옥에까지 가면서 자기 자식들, 자기 아내, 그런 가족들의 그 아픔을 눈으로 보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충성하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내가 맡기신 것에, 내가 맡긴 것에 그저 충성하라는 그 요구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부담되지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남편, 아내, 내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교회,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대로, 능력대로, 내 재능대로 그렇게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3절 4절에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마도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 그 연설 능력, 설교 전달 능력 이런 게 뭔가 그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했겠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판단은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음에 나오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볼 때에, 내 양심이 볼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사도로서 역할을 하는데 자책할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한 어떤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은 작은 일로 여길 뿐더러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그 다음 말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결국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분이, 나를 심부름시키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평판 저런 평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그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아까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신 것을 다시 결산한 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을 하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평가를 의도치 않게 듣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여러 말들을 듣게 됩니다. 어제 정 목사님의 예화처럼 다른 섬기는 자들,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역시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의 기본 세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과로 교회에서 자신을 입증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오류에 우리가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맡았는데 뭔가 우리 반 아이들은 부응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 반 아이들은 출석률이 막 저조하고 막 그러면 뭔가 자신의 성과로 교회에서 자기를 입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평가들로 마음이
괴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심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다라는 코람데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결산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여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자로서 교회에 그런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거죠. 바울과 아볼로는 그러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심는 자,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뿌렸고 나는 물을 주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직분의 역할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교회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직분자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각 직분의 부르심은 각각 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상황은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가정 상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도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기회, 축복, 건강, 시간, 가족, 심지어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복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충성하여 교회를 섬겨야지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내세워서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섬겼던 교회의 예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섬겼던 한인교회는 교회가 분열되어 나눠진 교회였습니다.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당시에 한국에서 11년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하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20명 정도 되는데 생활비도 이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교회의 형편 가운데 부임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을 맡으시고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직분자들이 너무나 귀하게 해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여러 해외 교회가 비슷한 상황이지만 중국에 있는 교회는 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중국은 이민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 1년 해마다 한 20% 이상씩 교인들이 바뀝니다. 뭐 한 5년, 6년, 7년 지나면 뭐 7, 80%가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훈은 있을 때 잘하자 였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왜냐면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냥 어디로 또 가시니까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그런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대로 직분자들을 틈만 나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너무나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성가대 하자고 같이 이렇게 권면하셔서 제가 성가대 교회 봉사를 처음 하게 된 거죠. 성가대 봉사도 했고 이제 또 교회 학교도 합시다 해가지고 또 초등부 교사로도 섬기게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성가대 지휘도 하셨고요, 교회 학교 초등부를 맡아서 설교도 하시고 또 사역자로 그것도 하시고, 왜냐하면 해외 교회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100명이 넘는 또 그 교회 학교에 또 아이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해외 교회인데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이 한글 학교 교감 선생님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한인 기업들 막 LG, 삼성 막 찾아다니면서 펀드도 직접 막 받아가지고 한국 사회가 유지되려면 한글 학교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하시면서 정말 남자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여자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 행정일을 다 맡아 하시면서 교민사회, 교회와 교민사회에서 너무나 귀한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한글 학교를 통해 교회 아이들이 그 버스 그대로 데려다가 교회 학교에 다 또 데려오니까 한 90% 이상이 또 교회 학교 한글 학교 아이들로 교회 학교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였지만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그런 은혜들을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렇게 앞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교회 이렇게 권사님으로 여러 가지 섬기시는데, 그러한 앞에서 인도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면서도 교회의 식사 준비, 김장 담그는 일, 설거지, 여전도에 이런 거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오셔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몸빼바지 이런 거 앞치마 걸치시고 그렇게 늘 섬기시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직분자의 모습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우리 교회에 프린터를 고쳐주러 온 이제 광주의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뵀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설거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거지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모습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 작은 일이 없구나. 우리는 심부름꾼이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정말 예배당에 있는 쓰레기 하나를 주는 걸 수도 있고 정말 의자 줄 하나 맞추는 거일 수도 있고 정말 사소한 거일 수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셨어. 이거 왜 의자 삐뚤어져 있지? 오늘은 내가 맞춰볼까? 이거 왜 쓰레기 떨어져 있지? 내가 오늘 주울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사충성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직분자들로 세워주셔서 이분들의 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표어 있죠? 과정은 기쁨이요 결과는 부흥으로 이어지는 직분자 피택 선거의 모든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